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장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주 우리 말씀이 우리 입술에 대한 것,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긍정적인 말로 선포하고 그 삶에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이사야서 6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사야가 어떻게 부름받았고 우리의 입술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상을 보게 하시죠.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제적인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으로 보여주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비전을 봅니다. 내가 본즉, 즉 이사야가 봅니다. 그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제 이사야가 보는 이상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에 우리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덮었다고 합니다. 이곳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지금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옷자락이 이곳을 가득 덮었음을 확신합니다. 이때 또 보는 것이 스랍들은 아마 천사이겠죠? 스랍들이 모셔서 섰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 높이 들려서 앉아 계시는데 그 밑에 스랍들이 이렇게 주를 섬기며 모셔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스랍들의 세라핌이라고 영어를 합니다. 그 세라핌들이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3쌍이 있습니다. 한 쌍으로 2개로 얼굴을 가렸고 또 다른 2개 한 쌍으로는 발을 가렸고 나머지 가운데 있는 것이 혹은 또 나머지가 날개를 지금 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께 뭐라고? 창화한다는 것은 노래를 창을 하여 부른다는 겁니다. 창화하여 우리 주께 뭐라 그러냐면 Holy, Holy, Holy is the Lord of hosts. 우리가 주께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께서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스랍들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에 모인 우리도 주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Holy, holy, holy is the Lord of hosts. 만군의 주께서는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우리가 창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the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 자, 우리가 창화할 때 그리고 성전에 임하셨을 때 그리고 높은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의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다 충만하도다. 이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지금 모든 교회가 예배드립니다. 그 가운데 온 땅이 성전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온 땅 가운데 주의 영광에 충만한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같이 칭호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칭호하는 소리, 우리가 찬양하는 소리로 우리 성전의 문지방, 우리 집안의 문지방이 흔들리고 요동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힘차게 울려드리는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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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ord of hosts. 거룩하다 우리가 외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집안, 온 집안, 성전을 말합니다. 또 holy temple, 그리고 우리의 집도, 그리고 우리는 그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우리가 모시는 우리 몸뚱아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라고요? 그 안에 연기로 가득 차는 겁니다. 거룩한 연기로. 자, 그때
이사야인 내가 말하되 화로다. Woe is me. 화로다. 왜 지금 거룩함이 가득 찼는데 이사야는 지금 근심이 가득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로다. 내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왜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할까요? 근데 원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Woe is me for I am undone. 이렇게 영어로 undo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undone이란 뜻이 뭐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뜻은 벙어리가 되다. 조용하게 되다. 내가 말을 할 수 없게 깜짝 놀라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약간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된 게 아니고 입을 헉 벌리고 말을 못하게 된 벙어리가 되는 거죠. 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하고 벙어리가 되고 말을 못하게 된 그 이유가 뭐를 보았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인데 나는 부정하고 내 입술도 부정한데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거룩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주께 근접할 수 없는 정말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가. 영어로 unclean. 우리는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분의 완전 무게람, 그 순수함, 그 정결함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지를 깨닫는 그 순간이 Woe is me, I'm undone. 나는 아무 말 할 수 없도다. 당신의 거룩함 속에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The King, our Lord, 왕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The Lord of Hosts. 호스트는 모든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호스트라고 합니다. 만군의 주제 되신 여호와 우리의 왕을 내가 내 눈으로 배웠도다. 하나님이 이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상으로, 비전,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가 영광으로 가득 찰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겸비해지는 우리가 죄인 같은 그러한 마음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수술 손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자 스랍은 뭐가 있었죠? 날개가 있어서 날개로 다니면 우리처럼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자, 그 아까 세라핌 여호와 보좌에서 모셔섰던 그 세라핌들 스랍 중에 한 스랍이 어디로 갔냐면 그 화저라는 것은 이렇게 말 그대로 불을 이렇게 떼는 곳이죠. 거기서 수술 그 단에서 화저는 집게입니다. 그걸로 단에서 취한 바 단에서 활짝 핀 라이브 콜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라이브 콜 살아있는 숯 그냥 꺼져 있는 숯도 아니고 아직 불 피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 활활 타오르는 그 라이브 콜 살아있는 숯을 취하여서 그도 스랍이 날개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불이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화저 불 집게로 이렇게 집어서 내게로 날아옵니다. 이렇게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우리가 정결하게 될 때, 완전히 태워질 때 더러운 모든 것이 다 연소되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길로 온전히 새롭게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형상으로 스랍이 자기가 단에서 뭐를 취한다고요? 이게 활활 타오르는 붓으로 내 입술을 대니 내 입술이 부정하다. 백성들 모두 다 얼마나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해야 되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자 그 스스로 내 입에 대니, 내 입술에 대니, 비로소 하나님이 너는 이제 거룩하다. 내 입에 대니 내 악이 자여졌고, 그리고 내 죄가 어떻게 돼? forgive,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죠. purged,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너의 your iniquity is taken away. iniquity는 in, 안에 있는 내적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sin은 두 가지, 죄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나라 말에 다 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AI한테. 야, 전부 다 성경에는 다 똑같이 죄 한국말로 하는데 죄의 구분이 잘 안 돼. iniquity가 뭐고 transgression이 뭐고 그리고 sin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sin은 오리지널 sin,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부분을 sin이라고 합니다. 즉 죄는 하나님의 그 자체의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근접할 수 없는 그 자체, 그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를 잘못했다, 어떤 규칙을 안 지켰다,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는 이 죄악을 하나님과 결코 우리는 동등됨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그 죄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iniquity는 내가 마음속으로 오늘 정말 예배가 좀 늦었는데 나 바쁜데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안에서의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iniquity입니다. 오늘 저 사람 정말 미운데 가다가 좀 확 넘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하죠. 그럴 때 하는 것이 내적으로 도모하는 정결하지 못한 생각들을 iniquity, 죄악이야. 그래서 저는 이거 헷갈려서 in 이렇게 안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iniquity 저는 이렇게 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transgression. 이거는 규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고 범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그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율법을,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켜야 될, 이때는 횡단보도로 건너야 되는데 빨간불일 때는 건너면 안 되는데, 이런 규율을 어겼을 때를 transgression, 범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Your iniquity is taken away. 네 내적 생각들이 제하여버려졌고, 그리고 your sin purged. 네 하나님께 근접할 수 없는 내가 태어나서 인간으로서의 존재로서 가지는 그 죄도 purged, 깨끗하게 닦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주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까 스랍들이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홀리 하면서 창화하며, 그리고 내 입술에 수술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주께서 내 죄가 온전히 깨끗하여지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가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나님께서 고민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하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바로 저요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whom shall I send? 내가 누구를 보냈고, and who will go for us? 여기서 영어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자, 갑자기 주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us라고 표현,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냈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 다음에 그 성령, 이렇게 성삼위가 우리는 상상할 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신의 영역을 상상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개미 하나도 우리가 창조할 수 없는데 그 모든 것에서 빼어나신 분.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지음받은 우리를 지으신 분을 영역을 상상할 수 없듯이 그분은 성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us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라고 할 때 here am I. 내가 여기 있사오니 뭐라고요? send me.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믿음과 충성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안 가요. 저는
무슨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음성이 들리는데 누구를 보냈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라고 했을 때 바로 이사야 주저함이 없습니다. 히어라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회사 대표가 이거 누가 이거 일을 하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될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준비된 자들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옥은 여기에 있습니다. 도봉산에 누구를 보냈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신 줄 압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말씀을 원문에 찾아봤습니다. 듣는 것을 듣고, 자, 우리가 귀에 구멍이 있어서 귓구멍이 열려 있죠. 그러면 내가 기침하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도 귓구멍으로 들어옵니다, 소리가. 내가 정말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귀 기울여 듣는 것은 listen to me입니다. 이때는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듣는 것이고요. 그냥 hear은 그냥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차다니는 소리, 누가 잡담하는 소리가 내가 혼자서 카페에 앉아서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을 들어도 뭐 한다고요? 깨닫지 못하고. 자, 눈을 탁 감았다가 뜨면 온갖 사물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유심히 카메라를 봅니다. 저 카메라는 작동을 하고 있는가? 이럴 때 보는 것은 lookat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집중해서 볼 때. 그런데 그냥 볼 때는 그냥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여기 시계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것들은 see입니다. 즉, 내 눈을 뜨고 있으면 빛을 통해서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시각적 자극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신호를 받는 것이 보기는 보는데, 보는 것을 보는데 뭐 한단 말이죠? 알지 못하리라. 보는데 저게 무슨 뜻이지? 우리 수학 문제 풀다가도 보면서 선생님이 풀어주는데 저게 무슨 뜻이지? 풀는 거는 뭐 보여요. x 플러스 y는 얼마 이렇게 푸는데 뭔 뜻이야 저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풀이도 x 플러스 y는 얼마 들렸는데 내가 들어도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아니 누구를 보낼고 해놓고서는 정작 백성들에게, 즉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에게 가서 너네 듣는 것을 듣고 보는 것을 보고 해도 너희는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서 둔하게 되어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아니 보내서 귀를 열게 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게 해야 되고 깨닫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가서 눈을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마음을 둔하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둔하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 왜 이렇게 둔하니? 이것도 못 알아보니? 내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이거랑 똑같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굉장히 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고치시기를 원하는데 왜 이번에는 이사야한테 가서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알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내게 고침도 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너무 긍휼이 커서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오면 니느베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베 성읍에 가서 그들을 좀 회개하라고 그래라. 그들이 너무 악하니 라고 했을 때 아니 내가 그 대적들, 왜냐면 그들의 관계가 안 좋았던 그런 나라였으니까 내가 니느베 성읍에 가서 왜 그들을 회개시켜야 됩니까? 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3일 만에 토해내게 하시고 억지로 갑니다. 정말 저 백성들은 우리의 이스라엘의 대적은 그냥 없어졌으면 하나님이 좀 멸망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억지로 이제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갔을 때
형식적으로 회개하라. 주의 날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하면서 뭐 성읍을 3일 주야인가 며칠을 이렇게 돕니다. 백성들에게 막 큰 소리로 외친 것도 아니고 그냥 성의 없이 외쳤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성읍의 왕이 회개를 선포하고 그래서 모든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돌이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단방에 용서하시고 그 성읍을 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에 또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것 봐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이렇게 돌이키면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그들을 벌하시지 않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요나는. 아주 밴댕이 소갈머리죠. 나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런 사람 용서하면 안 돼라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긍휼이 크셔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하시고 고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이제 고치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으니 그들 눈도 닫고 마음도 둔하게 하고 귀도 닫아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말라고, 그들이 깨달아서 돌아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시는가. 그러니까 내가 없애버리기로 작정했으니까 너는 가서 그렇게 하라. 이런 하나님의 작정을 선포하시고 이사야를 보냅니다. 내가 가로되 근데 이렇게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둔하게 하는 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라고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이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그리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모두 다 전폐하여서 모두 다가 다 황무하여져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성읍 저 성읍 모두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죠. 무서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선포이십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옵니다. 더러운 것들은 싹 다 쓸어버리고 이제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라. 그것도 다 삼키운 바 되는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다 베었어요. 그런데 그 뿌리가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는 남기시겠다는 거죠. 이게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더라도 그 몇몇을 남아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거룩함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그 종자들이 되도록 그루터기는 남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지만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비밀, 그리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복만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결하지 못할 때 다 쓸어버리는 그런 계획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알게 하지 않고서는 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술로 선포된 것은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며 그 성취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는 다시 입술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감림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50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일순을 열흘이라고 한다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과 40주야를 같이 40일을 같이 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 the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심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즉,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Holy Spirit이 어떻게 임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they were all with one accord. 한 마음,
하나로 연결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모였는데 여러 마음입니다. 나는 이 생각하고 쟤는 저 생각하고 쟤는 저 짓하고 이런다면 이것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즉 많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즉 마가의 어미의 저택에 모여서, 어퍼룸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약속을 받을까? 자기네들도 솔직히 말해서 뭐로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아까는 온 집에 뭐가 가득했습니다. 아까 뭐가 가득했습니까?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온 집안에 가득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하면서 온 집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제 성령이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아까 이사야가 본 비전은 뭐였습니까? 주의 보좌가 높이 들려있고 스랍들이 모셔쓰고 스랍이 화저로 불집게로 숯을 집어다가 내 입에 대고, 이런 이상과 그리고 목소리, 어떤 주의 음성을 들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실제로 그들의 앉아있는데 소리가 임하고 강한 급한 소리가 임하고 온 집안에 가득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 같이 모여있는 그들 위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아까는 뭐였죠? 불, 라이브 콜, 살아있는 쑤셨는데 이번에는 뭐라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머리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까 내 입술이 부정하니 내가 벙어리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보내십니다. 내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말하라 했는데, 이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언어가, 텅이 방언이라고 해석이 되죠. 텅은 원래 혀입니다. 내 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씀, 즉 뭐가 말하기 시작하냐면 그들이 the wonderful works of the Lord, 나중에 여기 밑에 나오는데 오늘 그까지는 가지는 않겠습니다. 이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로, 이쪽은 불어로, 저쪽은 중국어로, 일본어로 각자 내가 나의 언어와 상관없이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성령이 그들의 혀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처음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오순절날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것을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이 the helper, the spirit, the holy spirit이 불같이 임하여서 우리의 혀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the wonderful works of the Lord, 여호와의 크신 놀라운 일을 각 나라 언어로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말을 선포하여 드려야 될 것인가? 내 인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는 말씀을 해야 되고 그것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여정이 이사야서에서부터 마가의 다락방까지 몹시 큰 스케일로 구약과 신약을 오며 가며 날았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 이상을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주를 배웠고
화로가 화로다. 나는 부정한 자로다. 아니, 나는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라는 그 놀람의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뜨거운 살아있는 불로 우리의 입술을 찢어서 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회리바람같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우리의 몸 위에 그리고 영 위에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큰 일을 선포하여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정결함에 죄 안에 있지 않음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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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ord of Hosts. 거룩하시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는 거룩하시도라를 우리가 창화할 수 있는, 그래서 그의 영광이 온 땅 위에 가득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